오늘도 화창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 속에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과 그 숨결,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젊은 생명들이 주님 불의의 사고로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주님, 아프고 슬픈 이 마음들을 하나님 진정시켜 주시고 또 슬픔을 당한 유족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고가 속히 잘 수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젊은 청년들이 생명을 잃은 이 사건들이 우리의 마음에 또 하나의 슬픔으로 자리 잡습니다. 주님,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기쁨과 또 함께 즐거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청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직장을 얻지 못하고 주님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아름답게 꿈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모인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삶 속에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위로와 소망을 얻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강림하소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금송아지 이야기 신명기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부터 32장 6절까지 말씀 속에서 들려주는 금송아지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결심 속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표현, 하나의 방식이 안식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법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 생명으로의 구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폭력 행사를 해오던 그리고 억압함으로 다스렸던 나라들 그들이 지금 애굽으로부터 가나안을 거치면서 경험했던 그런 나라들과는 다른 생명의 공동체가 시작되는 것이었고 이 공동체를 유지해가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을 돋우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생명이 다시 일어서는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되자는 것이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이제는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금송아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음에 간직할 말씀은 32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그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라고 할 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라고 할 때 그때가 바로 이 두 돌판을 받았을 때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31장 18절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 출애굽이 시작된 출애굽기 24장 12절의 그런 말씀 속에서 벌어지는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해야 될 이야기들은 우상 숭배가 왜 일어나는가?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하나는 오해라고 하는 것과 불안이라고 하는 것. 앞에 보시면 모세고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하나님의 손으로 썼다라고 하는 원어 표현을 보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써주신 그런 두 개의 돌판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출애굽기 24장에 12절에 보면 그것을 우리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 목적, 하나님께서 율법과 계명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다.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줄 것이다. 그러면 이 안에 두 개의 돌판에 뭐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이 적혀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것은 율법과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개를 하나님께서 써주셔서 모세에게 주고 모세가 그것을 받는 그 기간이 우리는 보통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죠? 40일.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모세가 먼저 익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간이 지금 이 18절 속에 그 짧은 한 절 속에 담겨 있는 것. 그 기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오래도록 떨어져 있었던 적이 광야 생활 동안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그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과 떨어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부모하고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울죠. 그죠? 왜 울까요? 무서워서 웁니다. 무서워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그 상황이 되면 우는 거예요. 엄마가 없어진 그 두려움, 엄마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엄마의 부재로 인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고 광야를 걷고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하고 있어요? 모세죠. 원래 이 사람들이 의지해야 될 그런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은 모세가 아닙니다. 원래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모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모세가 안 보이면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일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모세의 코빼기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그 산에는 두루마로 꽉 쩔어가지고 모세가 있는지 없는지 그의 생사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금방 올 줄 알고 갔는데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도 거의 다 됐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더디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면 시간이 빨리 갈까요? 천천히 갈까요? 제가 계속 질문해서 죄송해요. 무서워지면 사람은 시간이 천천히 갑니다. 힘든 일을 당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으면 시간이 다른 때 경험한 것보다 굉장히 천천히 지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일은 마치 40년과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천천히 모세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32장 1절로 이어집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오기 시작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가지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더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더디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세가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새 왕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사극 드라마나 이런 데를 보면 세자나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해서 안 나오면 금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세자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자를 세워야 된다 막 이러죠. 왜 그럴까요? 나라의 존립이 금방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물론 자신들의 욕망도 있겠지만 그런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부재, 특별히 그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의 부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초조해졌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람의 표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심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모였다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였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 온 거예요? 아론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모였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그냥 모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대감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아론아, 빨리 우리에게 새로운 신을 만들어주든지 모세를 데려오든지 양단간에 뭘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모인 거예요. 그냥 얌전한 마음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이 너무 급하고 불안하니까 빨리 내놓으라는 것, 그런 마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의 길을, 앞길을 인도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을 압박합니다. 십계명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계약 예식을 체결했던 이 사람들이 40일도 안 돼서 불안에 떨면서 와가지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들을 까마득히 잃어버리고 와서 아론을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어내신 분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거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누구 덕분이에요? 하나님 덕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혹 오해할 수 있어요. 나를 전도한 사람이 나를 구원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구원하는 길로 안내는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자기들을 이끌어오고 있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오해한 거 누가 했다고요? 모세가 했다.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모세가 없어졌네. 그러면 다른 뭔가가 대신해야 되겠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우상. 그 태도가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에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오해가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우상. 그럼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뭔가? 우상 숭배는 왜 일어나는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가? 이걸 생각해 보려고. 우상 숭배는요, 무지 때문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무지 때문에 일어난다. 어떤 무지가 생겼냐? 첫 번째로 하나님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그들을 인도한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들을 하나님이 인도한 것이라고 믿지 않고 누가 인도한 것으로요? 모세가 인도한 것으로 믿는 무지함 때문에 이런 현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어내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참 지도자가 누구야? 여러분 참 지도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역시. 그런데 모세가 자신들을 지도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인들 우리가 직접 대면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중간에 누가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모세가 세워져 있는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이러한 무지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모세가 없어지니까 불안함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은 그들에게 새로운 무엇인가를 보여지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모세는 이 사람들에게 뭐였다는 거예요? 우상이었을 수도 있어요. 모세가 이 사람들에게는 우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눈에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불만족스러운 현재가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절하면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그 우상을 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이들의 무지에서 생겨난 일입니다. 이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입에다가 한가득 뭘 먹고 있습니다. 뭘 먹고 있을까요? 잘 안 보이시죠? 네, 미국 돈 달러입니다. 돈을 먹고 있어요. 자기 막 욕심대로 있는 입을 다 크게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입 크게 벌려가지고 먹는 것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껏 돈을 삼키고 있어요. 인간이 경험하고 있는 것, 눈에 보이는 신은 자신들을 창조한 하나님이 될 수 없음을 모르는 이 사람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인식이라고 하는 작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신상을 제작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모든 신들은 다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느냐? 신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직업이 뭐였죠? 데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신상 만드는 사람. 그것처럼 이 중동 지방의 대부분의 그런 신들을 뭘 가지고 있느냐?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형상 없는 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 형상 없는 신이 누구예요? 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형상이 없는 거예요. 형상이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약속, 계약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은 눈으로 보여지는 형상으로 그들의 존재감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더 고차원적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을 인정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백성이 아론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십계명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한 무지함에서 이런 불행들이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갖고 나왔냐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금과 은과 옷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어디에 쓸까요? 금과 은과 옷, 어디에 쓸까요? 어디에 쓰려고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지금까지 못 받은 거 다 보상받게 해줄게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금과 은과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뭐로 되어 있어요? 천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금과 은. 하나님의 우리가 성막 지금까지 만드는 것에 대해서 계속 공부했는데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금, 은. 그릇들을 만들 때 금과 은으로 만들었어요. 결국에 그들에게 주신 것은 그것들을 자기의 장식을 위해서 주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하신 걸까요? 제가 물어본 게 바보죠, 그죠? 제가 물어본 게 바보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리품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긴 사람이 그 전리품을 가져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본문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목걸이를 해주고 귀걸이를 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 거 아닌 거를 자꾸 자기 거는 것처럼 하고 다니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누구 거 하고 싶어요? 내 거 하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닌데 자꾸만 욕심이 생겨요. 자꾸만 욕심이 생겨서 그 장신구들이 자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인 것처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계약, 제약, 제의법,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교서 어떤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이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라. 뭘로? 재료가 뭐예요? 금과 은입니다. 이건 누굴 위해서만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것에 쓰지 말아요. 다른 어떤 것에 쓰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에서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축하하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주에 함께 공부했던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에 그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계속 노동만 하는 사람들에게 쉼을 주신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여러분 송아지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송아지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송아지가 뚝딱 도끼발 방망이 퉁 두드리면은 송아지가 확 나오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녹여서 조각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일하지 말라는 하나님 보호에도 어긋나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새겨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법에도 어긋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쉼을 허락하신 그날에 그들 스스로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의 주신 법을 떠나서 새로운 계약을 맺고 있어요.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들이 앉아서 먹고 마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먹고 마시는 그런 행위는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그 법궤를 받을 때, 두 개의 돌판을 받을 때 밑에서 뭐 했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먹고 마셨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들이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 먹고 마시고 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언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신 안식일에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습니까? 춤추고 있죠, 그죠? 근데 표정을 보니까 신나가지고 춤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그리 행복하고 즐거운지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의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그 불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요,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 욕망의 끝에 있는 것이 우상.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삶, 생명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결국 이것은 헛된 것을 바라보게 하고 그 앞에서 웃고 춤추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금송아지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욕망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일으키고 이웃과 관계를 회복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웃고 춤추는 진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의 무지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인 양 세워놓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려 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앞에 춤추며 웃고 즐거워합니다. 이런 우리 어리석음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를 나의 먹으시며 하늘에서 이름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나를 우리에게 영원히 채워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